단위에서 찬양을 들으니까 전에 안 들어본 새로운 선율이 울려 퍼져서 자세히 보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얼굴 뵙는 분이 있네요.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날로 날로 아름다운 찬양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성가대원으로 함께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권영철 교우님 말씀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9/11 테러 14주년이었습니다. 또 마침 그날은 또 일본의 동남부 지역에 태풍 아타우가 강타해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일본 그 방송국에 의하면은 3명이 또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되었고 더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자연 재난,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병원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5명 정도 넘으신 것 같고, 여전히 수술 회복 중에 계시고 이제 치유받고 계시고, 또 10월 달에도 2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담겨있는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영화가 잘 됐다고 보신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저도 지난 월요일 노동절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1933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제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의 밀사를 파견해서 일제의 일본의 요인들 또 친밀파들을 암살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경성에 와서 그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요인을 암살하라고 하는 그런 독립군의 그 작전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장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보내는 이 3사람을 다시 저격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중 암살자들이 요인을 암살하는데 그 저격수들을 또 저격하는 그런 복잡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요인을 암살하고 했던 암살자들이 며칠 죽고 남은 사람과 이 대장 염석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 독립군들이 그 대장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조국을 배반하고 동지들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대장 염석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독립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독립이 된 이후에 이 암살자들과 서로 마주쳤을 때 나는 조선이 독립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변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 와서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고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20년에서 30년, 특별히 1938년 거의 28년이 됐을 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다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38년에 육단 천암선 씨를 비롯해서 또 우리 김한란 박사 이런 사람들이 1919년 3.1운동 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33대 민족 대표로서 사인했던 사람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들으면서 다 일제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식민지 지배가 30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일본의 한 민족이 돼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협조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해방을 포기하고 그리고 소위 친일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 노예와 같은 삶 속으로 우리를 처박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쓴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처럼 몸에 깃든 병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고상한 부분인 정신에 감염되어 있다. 인간은 결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기에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정신에 감염되어 있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이 질병이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가장 무서운 절망은 자신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절망이다. 요즘 말하는 멘붕, 절망 속에 빠져서 내가 절망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절망의 늪에서 그냥 빠져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절망이다,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보다도 아픔, 고난의 시련을 겪은 그런 민족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50년이 지난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미국에 온 지 50년 이렇게 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50년이 되시면 나이가 20대, 30대 오면 벌써 70, 80이 되고요. 이미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리고 거의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만주로 독립운동을 해서 갔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3세 4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해방된 지 지금 7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돌아올 꿈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1세대들은 과거 자신들이 누렸던 고향, 향수라도 기억하고 언젠가는 돌아가지라고 하는 막연한 꿈은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50년이 됐으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50세예요. 곧 청소년 때 10살, 20살 때 끌려온 아이들은 벌써 7, 80이 돼갑니다. 그렇죠? 그들은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자신의 민족이 누구인지, 민족의 어떤 정체성, 또 자신들이 믿었던, 주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신, 그 신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꿈, 자절은 다 땅에 떨어지고 그저 현실의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또 그런 희망보다는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절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능력에 회의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패에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이러한 수치와 고난 속에 고통당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고 별 볼은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믿었던 조상의 그 하나님,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이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는 이 마르둑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둑 신전을 본 사람들은 그 신전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그 바벨론을 일으킨 마르둑 신의 신전이요, 순금 22톤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 그 막강한 힘과 권력, 부, 그 재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일어나신 겨우 땅, 우리나라 남한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 땅 주고 너희들 이거 먹고 자라라,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마르둑 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신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는, 작은 우상에 불과하는 신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차라리 마르둑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신 그런 하나님 아닌가?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가 없다. 과거에는 자기의 조상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지만, 아니, 지금은 나에게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신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빨이 시리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조상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조상들을 심판하시지 왜 나 죄 없는 나까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의 원인,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의 잘못도 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냥 몇 대 때리고 말리지 왜 나에게 이런 학대와 참기 어려운 수치와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팔아서, 이웃나라에 팔아서 우리를 종살이를 하게 하고 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나에게 닥치는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 개인적인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다양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시련,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한때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가나안 신을 섬기고 부와 재물과 쾌락을 추구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성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믿음의 뿌리 다시 세우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이 바벨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뿌리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마르둑 신, 그 신에 대한 반대로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명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체성, 민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당시의 지식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신앙의 역사, 선조 믿음의 주장들의 역사를 다시 찾아서 기록하고 이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정착기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또 이세들에게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계열은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들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자신들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인들의 활동입니다. 시인들은 다윗과 같은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고라 자손과 같은 레지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소망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또 137편과 같은 바벨론 포로는 상태에서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로 또 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아무랬던 시기에도 저항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육사, 윤동주, 최근엔 심연수와 같은 그러한 저항 시인들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 해방을 노래했고,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들을 지어서 노래로 부르고 그리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절망이라고 하는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가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친구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담대하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사용하셔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를 희망의 전도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ability, 능력이 아니라 availability, 하나님이 자신을 필요하실 때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 availability,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큰 일을 계획할 때는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세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면서 보낼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80이 먹었지만 나이 든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죠. 네가 나의 말 전해야 되겠다. 항상 어떤 특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면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에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는 제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자기 비움이 바로 사명자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이사야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모든 좌절과 절망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벌을 배나 갑절이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도 치르게 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시련도 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광야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홍해 바다로 나왔을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리고 홍해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평탄한 대로에 신나게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울퉁불퉁한 길들, 길이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그 길에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여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이 풀과 꽃은 우리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풀과 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 모든 풀은 마르고 모든 꽃들은 시들게 마련입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신선합니다. 선선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벌써 나뭇잎들이, 어떤 나뭇잎들은 벌써 노란색으로 물들어지고 있고요. 마르는 거죠. 물기가 빠지면서 색깔이 노래지고 또 울긋불긋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오는 것이죠. 결국 가을이 되면 이파리들이 다 물들게 되고 그리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 활짝 피었던 그 꽃들도 점점 꽃의 색깔이 변해지고 시들어지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한 번은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예쁜 꽃을 바구니를 준비해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주면서 이거 꽃 보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꽃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 꽃은 가져오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세상에 꽃도 싫어하는 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요? 왜 이 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예쁜데요, 이 꽃이 시들어 버리면 너무 보기 싫어요. 너무 흉해요. 그리고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그 할머니죠. 나이가 80 넘으신 할머님이신데, 나이 드신 분이시니까, 연세가 들으시니까 제가 그분의 젊은 시절에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한때는 금발에 말이죠, 파란 눈을 가지고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다녔던 젊은 20대 화려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80의 인생의 황혼 무렵에 몸은 점점 야위해지고 병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꽃이 보기 싫다. 이 꽃을 보면서 꽃이 시들어질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의 젊음이 늘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화려한 영광도 늘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꽃과 나뭇잎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시들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게 될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다 떨어진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도 외쳐라. 그 말씀 중에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린 기업, 깨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어린 양을, 젖먹이 어린 양을 팔로 다시 안아주시고, 아니 젖이 필요한 양은 어린 양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젖을 먹여야 하는 암컷들이 있습니다. 젖을 내지 못하는 암컷이 있어요. 제대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암컷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온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다시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기업들을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해 뜨기 직전과 같이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가도 끝이 없는 절망의 늪과 같은 그러한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찬란한 아침이 다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에 발자국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 이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에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에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의아한 그는 주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다고 하셨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시간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난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네 등 뒤에 너를 붙잡고 있었다. 아니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때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움, 재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평안함을 찾으시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에 두들겨 주시고 발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